오늘은 태양력으로 AD 에누 도미나이 주후 2019년 7월 21일이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BC 3760년으로 계산하고 거기에 양력 2019년을 더하는 유대력으로는 5779년이 되며 주전 4004년을 원년으로 삼는 새시대 운동의 적그리스도 프리메이슨 달력으로는 AL 에누 루시스 6019년. 에누 루시스는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 루시퍼에 감추어진 이름으로 루시퍼 이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지구촌에는 이집트력, 메소포타미아역, 바벨로니아역, 중국역, 이슬람역 등 여러 달력들이 있지만 과학의 발달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주기 365.2422를 계산해 그것을 12달로 만든 태양력이나 달의 공전주기인 29.530592를 한 달로 계산하는 태음력으로 계산한다 해도 지구촌의 모든 달력들은 모두 100%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로마의 달력인데 고대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달력은 1년이 1월부터 10월까지만 있었고 11월과 12월은 아예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3월인 마치가 당시는 1월이었고 10월은 디셈버였었습니다. 어원을 보더라도 9월은 영어로 세프템버인데 라틴어 세프트는 7번째라고 하는 뜻으로 로마 시대에는 7월이었고 10월은 영어로 옥타버인데 라틴어 옥토는 8번째라고 하는 뜻으로 8월이었었습니다. 주전 710년경 누마 폼페이우스 왕은 달의 움직임에 맞추는 태음력을 받아들여서 1년을 355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0달에서 2달을 첨가해 1년 355일을 12달로 만들어서 당시 10월이었던 디셈버 뒤에 현재의 1월인 제뉴어리 11월로 2월인 페브러리를 12월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짝수를 불행한 숫자로 여겨서 1, 3, 5, 7 4달은 31일로 정했고 4, 6, 8, 9, 10, 11, 12, 7달은 29일로 배정하다 보니 맨 끝달은 자동적으로 남은 28일이 됐는데 그래서 마지막 달 12월 페브러리가 28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46년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가 농사 시절에 맞추기 위해서 1월이었던 마취를 3월로 이름을 바꾸고 그 앞에 제뉴어리와 페브러리를 2달을 앞으로 끌어와 현재처럼 12달의 이름이 정해졌는데 이렇게 1년이 355일로 계속된 것은 오랜 기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촌 만국이 사용하는 태양력이나 각 나라들이 사용하는 달력들은 100% 정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수고를 기다렸던 지구촌 기독교인들에게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2절,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에 이스라엘의 독립과 한 세대는 예수 재림과 세상 종말의 시간적 전후 관계와 지속 시간의 길고 짧음을 인식하고 깨닫게 하는 시간 지각과 공간 지식의 바로메타, 천국의 지표였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 5월 14일에서 한 세대, 원 제너레이션이 되면 예수께서 공중으로 재림을 하고 성도들이 지구에서 증발하여 하늘 예루살렘으로 들림받아 휴고하며 그 후 지구촌 파멸과 적그리스도 박해의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후에 예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종말론을 가르친 학자들이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 공생의 시작이 30세였듯이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았던 30년설, 신명기 2장 7절, 여호수아 5장 6절, 사도행전 7장 36절에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의 40년설, 민수기 4장 3절, 23절, 30장 30절, 8장 25절을 근거로 레위 사람들이 50세에 성막 봉사에서 은퇴를 하듯이 이스라엘이 독립 50년 만에 지구촌 역사에서 은퇴할 것이라고 하는 50년설, 70이 완전수요 이사야 23장 15절에서 한 왕의 연한이 7년, 70년, 70 years, like the days of one king, one dynasty 라고 하는 것과 예레미야 25장 11절,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고 하는 70년설을 주장했던 1978년, 1988년, 1998년에 그리고 2018년 5월 14일에서 70년의 만기가 되는 2019년 5월 14일 자정까지 그때마다 시한부 종말론 이단 사설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성도들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았었습니다. 이제 한 세대의 마지막 학설이었던 70년설도 2019년 5월 14일과 함께 역사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의 날짜들이 모두 지나갔고 그 날짜에 예수 공중 재림이나 성도의 수고가 없었다고 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Heaven and earth shall pass away, but my word shall not pass away 라고 하는 마가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예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But of that day and that hour no one knows, not even the angels in heaven, nor the Son, but the Father.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Take heed, watch and pray, for you do not know when the appointed time is. 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감사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세대 학설이 모두 지나간 이제 성경이나 개인 계시를 가지고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고 날짜를 말하거나 예측할 사람이 없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한 사람만이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들림받는 휴고 축복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재림을 언제라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무시유비, 무한 준비의 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기도로 항상 준비하여 영광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의 낙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6일 동안에 하늘과 땅,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지구촌의 동물과 식물, 삼라만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고,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콧구멍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후 사람으로 하늘의 새와 땅과 바다와 짐승과 풀과 나무까지 다스리게 했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 2장 8절은 하나님이 에덴 동쪽의 동산을 창설하여 The Lord God planted a garden eastward in Eden.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쪽에 하나의 동산을 건설하셨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 하와 부부가 살게 했다고 했는데, 동산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가는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안전한 장소라고 하는 뜻으로 70인역에서는 이것을 낙원 파라데이소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문자 그대로 지구촌에서 가장 안전하고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가장 살기 좋은 낙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당한 후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고 하는 기록과 창세기 4장 16절에서 아담의 아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했다고 하는 말씀 외에는 지상에 존재했던 낙원 에덴의 기록은 없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담 이전 시대에 천사장 루시퍼가 다스렸던 에덴을 가리킵니다. 1905년 5월 10일에 네바다주 모하비 사막 가운데 광부 몇 사람으로 시작된 후 오늘날 세계 최대 카지노와 관광과 도박 도시가 된 라스베가스, 2012년에 상주 인구 62만, 1년에 라스베가스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4,200만 명이나 되는 사막의 거대 도시, 밤에는 40-50마일 밖에서도 전등 불빛으로 하늘까지 환하게 보일 정도로 불의 성을 이루는 라스베가스는 기계공학자요 사업가며 비행사, 공학자, 영화 제작자로 유명했던 억만장자 하버드 슈즈가 비행기를 타고 네바다 사막을 지나가다가 그곳을 거대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꿈으로 세워진 도시라고 합니다. 지구촌에는 라스베가스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거대 도시, 바다 같은 호수, 토목공사의 유물, 만리장성, 수십만 에이커 땅에 세워진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리고 유명한 동물원과 놀이공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몇 사람의 꿈이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지구촌에 창설했던 에덴 동산은 지구 제1의 철경인 항주나 천하명산 장가게나 디즈니월드나 야생동물이 걸어다니는 사파리 대공원 정도가 아니라 가히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거대한 낙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풍요로우며 거대한 에덴 동산이 어느 날 지구촌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수천 년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십자가 오른편 강도 데스마이에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Today you shall be with me in paradise라고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는 바울이 입신 중에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에 이끌려가서 그곳에서 너무 황홀하고 엄청나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언어들을 들었다고 했으며, 본문 계시록 2장 7절과 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하늘새 예루살렘의 달마다 한 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성도들이 첫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 공중 재림 시에 들림을 받는 수고 성도가 되면 하늘 예루살렘에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낙원 에덴은 지구촌에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 즉시 옮겨졌는지, 노아 홍수 직전에 옮겨졌는지, 창세기 10장 25절 11장 16절에 벨렉의 천지개벽 사건 때에 옮겨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낙원 에덴은 지상에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낙원은 생명나무 열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영원토록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복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와 예수님의 8가지 칭찬입니다.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됐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가 부흥됐으며, 바울이 떠난 후에 디모데가 초대 감독으로 있으면서 대교회로 만들었는데, 에베소는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다가 마리아가 세상을 떠난 것이고, 주후 97년에 디모데 목사가 순교를 당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시아의 7교회 중 유일하게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 이후 디모데와 아볼로가 후임 목사로 섬겼던 교회로, 성도들은 성경 지식이 많았고 교리적인 훈련을 잘 받아서 부흥발전했던 교회여서 예수님이 8가지나 칭찬을 했던 교회인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 6절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8가지나 칭찬했습니다. 첫째, 믿음의 행위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행위라고 하는 work, 에르가는 전체적인 삶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죽은 고목은 싹과 줄기를 낼 수 없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싹과 줄기뿐만 아니라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듯, 에베소 교회는 그들 삶 속에 믿음과 부합하는 신앙 열매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사한 믿음의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수고란 말, 레이버, 코퍼는 단순한 노력이나 수고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노동을 동반한 최선의 삶을 가리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조건이나 이유를 따지지 않고 모든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행복한 부부는 아내가 남편 외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어떤 수고도 사양하지 않듯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수고나 어떤 고통도 피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참고 견뎌낸 교회였었습니다.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인내, 패션스, 휘포모네는 어떤 어려움에도 개의치 않고 확고부동하게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7년 모심살이를 묵묵히 견뎌냈고, 욥은 후일에 지상에 나타나실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며 재산 몰수와 자녀의 죽음과 극심한 질병 고통과 끝이 안 보이는 재앙과 비웃음의 멸시천대를 참고 견뎠으며, 바울이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너희에게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환난 중에서 믿음과 소망을 지키는 성도들을 격려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천국 소망의 인내를 가졌던 교회였었습니다. 네 번째, 이단을 멀리한 성별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
카쿠스, 본질적으로 악하여 교회를 해치는 이단자들을 용납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용납했다고 하는 바스타조는 무거운 짐을 진 채로 그대로 있다고 하는 말이니, 용납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문제를 놓고 정신적으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온 악한 이단들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과감하게 그들을 쫓아내므로 순결신앙을 지키는 교회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결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9절을 고별 설교에서 내가 에베소를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라고 설교했는데, 바울의 예고대로 에베소 교회에는 율법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니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육신은 악이요 영만이 선함으로 육신이 무슨 죄를 짓던 구원과 상관없으니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간음을 저질러도 구원은 받는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게 만들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이단을 과감하게 쫓아내므로 성결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참고 견딘 교회였습니다. 3절에서 에베소 교회는 주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딘 교회였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 강요로 극심한 박해를 당했고,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의 도전이 있었지만 예수 이름을 붙잡고 복음에 확고하게 서서 예수 신앙을 굳게 지킴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교회였습니다. 일곱 번째, 게으르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I know that you have not grown weary. You have not fainted. 내가 지치지 않는 것, 내가 싫어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약해지거나 소심해지지 않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습니다. 게을러지기 쉽고 지치기 쉬우며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천국 소망을 위해서 주저앉거나 게으르지 않았었습니다. 게으름을 물리신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의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상락주의와 교권주의를 배격한 교회였습니다. 6절을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가 타락해서 만든 니골라당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은 깨끗하고 순결하며 죄가 없기 때문에 육신이 먹고 마시며 방탕방종하고 음란하며 마음껏 쾌락을 추구하고 타락을 해도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가르치므로 오늘날 캐토릭이 음주 흡연이 죄가 아니고 마약 살인 간음을 저질러도 많은 헌금을 바치고 십자가 성호를 그으며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가르치며 초상 숭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가르치므로 많은 사람이 캐토릭의 상락주의와 교권주의에 유혹돼서 교인들까지도 캐토릭으로 수평 이동에 몰려가듯이 요한 당시 수많은 성도들이 니골라 이단으로 몰려갔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이단의 잘못을 파헤치고 대적하며 신앙 성결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에베소 교회의 성결신앙을 지킴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첫사랑의 회복과 촛대 옮김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에베소 교회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하여 I am coming to you quickly.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I will remove your candlestick out of his place except you repent라고 말씀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말씀의 비밀은 첫째, 출애굽기 25장 31절 37절 히브리서 9장 2절에서 한 줄기 빛도 없는 어두운 성막에서 캄캄한 성소를 밝히는 것은 금촛대에 달린 7 등불이었었는데, 그 금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성소를 캄캄한 채로 내버려 두듯이 영혼의 성소를 어둠 상태, 흑암 상태로 방치해 둔다, 영적으로 어둠에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촛대를 옮긴 사람은 영적 무지의 사람으로 남겨지는 것, 영적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워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무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한 대로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여 촛불인 주의 종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뜻이며, 첫사랑을 잃어버린 당신을 밝은 촛대가 아닌 촛대가 없는 다른 교회로 옮겨 얻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떠나 영적인 빛이 없는 목사, 영감이 없는 목사를 만난 교회는 경험하는 일이지만, 밝은 촛대의 빛으로 영적 은혜를 받지 못하면 처음에는 몰라도 6개월, 1년, 2, 3년이 지나면 영적인 축복에서 마음의 축복, 생활과 환경의 축복에서 건강 축복까지 축복들이 내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촛대를 옮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시대의 영적인 촛대 사무엘이 떠났던 사울의 결말을 보십시오. 역대하 24장에서 영적인 금촛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았을 때에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의 비참한 종말을 보십시오. 역대하 26장에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살았을 때에 우시야 왕과 스가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우시야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것, 촛대가 나를 떠나는 것, 내가 촛대를 떠나는 것은 내 축복이 나를 떠나는 것이며 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서의 첫사랑의 회복, 처음 행위의 회복은 성도들마다 다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사랑의 수고를 다시 찾는 것, 소망의 인내를 다시 붙잡는 것, 이단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는 것, 부패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지는 것, 뒤로 퇴보했던 길에서 다시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것,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것에서 자신을 채찍질하여 다시 새롭게 하는 것, 상락과 세상 즐거움에서 벗어난 것이 첫사랑 회복이었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에페소는 활을 힘있게 잡았다가 슬며시 놓는다. To relax, to lose, 해이해진다, 힘이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사랑 회복은 슬며시 놓았던 것을 다시 잡는 것, 해이해지고 게을러졌던 것을 다시 강하게 하는 것이 첫사랑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 처음 은혜, 처음 열심,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고 김 빠진 콜라처럼 해이해지고 풀어져 맥없는 믿음, 형식적인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하는 요한의 경고를 무시했던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고 퇴보하고 나태하다가 마침내 교회는 무너져 없어졌고, 오늘날은 교회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폐허 위에 잡초와 움막 몇 차만 남아있고 일부 철도가 지나가는 한적한 비운들이 빈민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도시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범죄가 늘어난다는
제임스 윌슨 교수의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대도시 슬럼가의 빈 건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질서 감각이 둔해지고 거칠어져서 범죄를 유발한다고 하는 학설인데, 그의 말대로 슬럼가는 깨끗한 도시보다 범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시장 루돌프 줄리아니는 윌슨 교수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도시 쇄신 운동, 도시 정화 운동을 벌여서 뉴욕을 범죄가 적은 도시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게으름으로 지붕이 날아가고 벽에 구멍이 뚫려 빗물이 들어오는 폐허 같은 신앙에서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성도입니다. 본문 7절에서는 생명나무의 과실이 낙원에 있다고 했고, 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 강변에 심겨져 있다고 말했으며,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9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예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The wife of the Lamb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하늘 새 땅, 신천 신지의 수도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신부이고 예수의 신부는 공중으로 들림받은 수고 성도며, 그래서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는 수고 성도가 먹을 나무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성도는 수고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수고 성도는 해이해지고 나태해진 마음을 다잡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 무감각해지고 느슨해진 마음을 단단히 해서 처음 행위를 다시 되찾고 첫사랑을 다시 갖는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처음 행위 첫사랑을 붙잡고 있습니까? 첫사랑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까? 지금 돌아보면 주님을 향한 김 목사의 첫사랑은 1959년 13, 14세 소년 시절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뜨겁게 흐르는 눈물을 부비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것이 첫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1981년 1월 21일에 6시간 반을 부르짖으며 성령 받기를 구하다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되면서 하늘의 기쁨 속에서 성경 읽기를 시작한 것이, 그때는 기차 통학을 했는데 왕복 1시간 동안에 기차 안에서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학과 휴식 시간 10분에도 성경을 읽었던 고등학교 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올빼미 체질로 새벽잠이 많았던 16, 17세 소년이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고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 설교를 연습하고 새벽 기도를 다녔던 때가 그 두 번째 첫사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예수 믿는 신앙으로 밥을 굶기고 핍박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키다가 신앙을 포기하면 모든 재산을 내게 주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목사가 된다면 광산 김씨 호족에서 이름을 빼겠다고 하는 가문회의에서 내 이름이 호족에서 삭제되더라도 신앙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던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후 6, 7년의 신학 시절에 기차에서 버스에서 공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과 극장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도받은 시절과 방학 기간 동안에 강원도와 충청도 산골로 다니면서 가가호 집집마다 전도지를 전했던 시절, 그리고 7년에 소백산 골짜기 산전마을 가난한 시골교회 목회자로 배고픔과 고독과 혹독한 시련으로 쓰러져 양쪽 폐에 구멍이 나서 피를 토하면서도 기도 훈련과 성경 읽기 훈련을 견디며 통과했던 청년 시절이 나의 첫사랑 시절이었었습니다. 그 후 주님의 약속대로 미국에 들어와 산 미국 생활 45, 6년에서
공부하기와 미래 준비를 위한 캘리포니아의 전후기 10여 년을 제외한 노스캐롤라이나 군인 부대 도시 스프링 레이크에서의 1년 반, 조지아주 아틀란타의 4년 반, 초기 워싱턴의 9년과 후기 21년에서 3번의 40일과 21일을 좋은 음식을 멀리하며 기도했던 때, 수십 년에 걸친 지혜기도 1,000번제와 12, 13년의 밤을 지새우며 고독과 외로움과 싸우면서 초가집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월들, 성경 천독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자신을 채찍질하며 다름질했던 시간들이 모두 나의 첫사랑의 시간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70을 넘긴 이제도 나의 첫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첫사랑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 첫사랑은 현재 진행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께 사랑을 고백했던 여러분 자신의 첫사랑을 붙잡는 성도, 처음 행위를 지키는 성도로 돌아가 하늘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림받는 주고 성도, 예수 신부 성도,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